그리스도인이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그리스도인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이 부분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십시다. 아멘. 모자람이 없이 쓸 수 있는 재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쓸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의 삶이 되기 전에 직장으로 나가고 사업장으로 나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너무도 귀한 선물이죠. 사람이 일을 할 때 건강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으면 늘 여러 가지 무기력해져 가고 또 우울감도 오고 고독해지고 또 왜 나만 혼자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뭐 이렇게 잡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일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이 많은 좋은 선물들,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성령의 선물,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영이 늘 기쁘고 또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케 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닦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내가 성령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충만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자꾸 사모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해 가게 하고 하는 이 일에 자꾸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감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소멸시키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떠나시진 않는데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줘도 너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너 아무런 그런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조차도 알 수 없도록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밋밋하게 감동이 없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사모하느냐 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도둑 아버지가 자녀에게 도둑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깡패 자녀가 깡패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너 커서 깡패 되라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애따 좋은 거다 하고 준 게 똥을 주거나 가난을 주거나 병을 주거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의 아버지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그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악한 아버지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구하는 자를 찾고 찾는다 그랬거든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자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보면 물론 형편과 사정이 다 있죠. 그런데 내가 수요일이 되면, 내가 금요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안 되고 직장에서 끝나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참 힘들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은 7시요. 금요 기도의 시간도 7시입니다. 먼 길이라서 모르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셔서 나의 영성을 주님의 영과 자꾸 교통하려고 애를 쓰면 충만케 되어지는데, 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지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계시면 밥도 해결되고요. 성령님만 계시면요, 이 생선도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육의 문제만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한번 사모해 보시고요, 더 충만케 되어지기를 한번 원해 보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멸시키지 말고 한번 따라보세요. 사모해요. 성령을 사모해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역사의 흐름을 전적으로 뒤바뀌어 놓은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내용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생선 비린내를 풍기면서 역사 변두리 쪽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이 어부들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을 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 이 스타들은 말이죠,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요, 뒤에서, 무대 뒤에서, 뒤편에서 연습하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소멸돼 버리고요, 그러다 어쩌다가 뜨면 그게 스타거든요. 이 스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뛰어난 그러한 그 사업가들, CEO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노력을 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뉴스를 봤더니 인터넷에 떠 있는
그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그 VVVIP들 타는 좌석이 따로 있는데요. 그들은요, 좌석 하나 사서 가는데 돈이 얼마짜리를 좌석권을 샀냐면 1,000만원에서 1,500씩을 줘야 탄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수 있는 좌석 값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을 옆에서 돕는 안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눈여겨서 보는 이 공통점을 보니까 그분들은요, 언어를 하더라도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언어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의가 바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역사적인 그 서책을 많이 갖다가 보고요. 또 이번에 비행기 보고 난 다음에 또 탈 거니까 거기다 책에 적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펜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이 펜이 여기 있고 메모지가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메모를 적고 책에 있는 내용을 적고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한 나라의 주역이 되고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뜨거우시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궁이나 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초라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죽이면서 숨어 있었던 그런 가련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방을 걷어차고 한 길로 달려나왔습니다. 전하보다 더 귀한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바친다는 거예요. 세계가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대로마 제국을 대항하면서 그 칼과 창을 맨몸으로 받아가면서 사랑을 외칩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계란으로 태산 같은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의 임재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왜 그들처럼 열정이 식어져 가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무시하고 세상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일만 쫓아갈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이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적으로도 능력 있고 주님 앞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임재. 이 날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임재의 증거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본문 4절에 앞에 4절에 본장의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7절 8절에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이 무식하고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놀랍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 속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성령을 왜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각종의 방언을 하기 위해서. 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뭔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고, 21절에 올라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 방언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방언을 받으신 분들, 이 방언은 왜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외적 증거인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외적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해 주기 위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방언 받았다고 폼 잡고 의시되고 다른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임재의 증거는요, 술에 취한 현상이 나타난다. 술에 취한 현상. 오늘 본장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고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 술 취한 행동의 모습과 성령에 취한 그런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면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해서 여기 술 드신 분들 과거에, 지금은 뭐 드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드신 분들 다 이해하죠? 술 취하면 어때요? 겁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냥 거침없이 입 밖으로 말을 하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확 바뀝니다. 취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나 이 술 취한 사람들을 가끔 관찰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술에 취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술 취한 사람은 겁이 없어져요. 무서움을 모릅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용기가 생기게 돼요. 대담해져요. 베드로의 변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객종 앞에서 3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을 몰라. 그 자식이 누군지 난 몰라. 그러면서 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서슬이 시퍼런 이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대담해졌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대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담대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지 들고 밖에 나와서 전하려고 하면 사람이 무섭잖아요. 아, 내가 괜히 이렇게 나눠줬다가 욕이나 한바탕 얻어 들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또 골목으로 스며들고 손이 다시 그냥 움츠려 호주머니를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요. 담대해지는 거죠. 오직 그의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슨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해지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술에 취한 사람은 말이 없어지잖아요. 술에 취하면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입을 딱 봉하고 그냥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죠.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은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예. 평소에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나 과거에 지났던 이야기들이나 그냥 해요. 내가 이성적이고 제정신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냥 자꾸 숨기운에 쏟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그래요.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 속에 일어난 이 변화에 간증을 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만나는 친구마다 예수 믿자고 말이 많아지고, 예, 너는 또 예수 믿자고 하는 얘기밖에 못하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지 라고 핀잔을 들어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해야 돼요. 부인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세상 근심 걱정 모두 잊어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세 번째 증거예요. 내일 아침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아이들에게 줄 등록금이 없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서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고도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육의 일이 잘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든지 아니야 되든지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사모해지고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해요.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도 안달하지 않아요. 듬직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친구를 만나서 설득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해도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한두 명이 말한 게 아니라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역사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에요. 3,000명의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들은 불과 몇 주 전에 나사렛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할 때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소서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형제들아, 우리 어찌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다루시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교회 오기 전에 내일은 주일이지, 오늘은 교회 가야지 생각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의 이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무슨 관계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관계를 깨닫는 관계. 내가 맞기만 해서 해주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난 뭘 해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어떤 분은 의자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지식은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관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찔려와 오면 목사가 나를 들으라고 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림으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사를 찾아와서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폐 묻은 깡패들보다 훨씬 더 나아 봅니다. 자기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깡패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해줬는데 주여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죠? 라고 물을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깡패보다도 더 악한 자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극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9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외쳐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꼬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성령의 사모함도 없고 성령의 터치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도 없고 혹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죠? 반응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강무도한 깡패보다도 못하다고 하니 주여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